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7강 아간의 그 실수와 아이성 패배가 가져온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패배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패배란 전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해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당사자들이 이 죄가 이 영적 전쟁의 실패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전진에 또는 이 공동체의 전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단순히 나의 잘못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자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중요한 것인가를 잘 붙드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 우리가 전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투는 이길 수 있는, 그죠? 전투에 여러 전투들이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그 게임이 영적 전쟁의 게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기고만장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특별히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못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택해서 정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정탐을 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막 굉장히 긴장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이 뭐 저 정도 숫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 장 8장에 보면 12,000명이라 나오거든요.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3,000명을 그냥 보냅니다. 자기가 가질 않아요. 자기가 안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거나 아이성 전투의 의견을 그분께 묻지 않는 점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이 와야 된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한 싸움 한 싸움을 착실히 다져가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우리가 참 중심을 잘 잡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패배해서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실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가 전후 배경이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치러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리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앞으로 전개될 이 가나안 전투의 그 양상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여기가 시딤인데 이 이스라엘 지형이 여기 중앙에 이렇게 산지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강을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점령하려면은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쪽에 강릉에서 서울을 이렇게 진격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대관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듯이 이분들도 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취약한 곳이 어디였냐? 거기가 바로 이제 아이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아이성 12,0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성을 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은 어디를 칠까요? 이런 얘기를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치러 갈까요? 안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또 명령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쳐라 이렇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줄 테니까 쳐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지금 뭔가 놓친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한번 굉장히 잘 됐거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았다고 해서 거기서 흐트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긴장을 했어도 안 되지만 너무 느슨해져서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의 이제 공격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이제 이 교두보를 차지하고 이쪽 그 산지 전체를 이제 정복해야 되는 전쟁 그림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약 40여 년 전에 이미 이 지역 전체를 우리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서 정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에 대해서는 전체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될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이제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제 여기가 여리고고 길갈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공략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끝에 갖고 그냥 이 비탈길로 내려오면서 전사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조그만 성을 공격하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이요. 우리 그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 내용에도 그러한 의구심이 잔뜩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36명 죽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360명이 죽은 게 아니라 3,6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 것도 진 거지만 일방적으로 몰렸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기고 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역동 속에서 상대는 전사자가 더 많았는데 우리가 36명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왜 당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므로 자기들이 들어가면 그들도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이게 역공을 당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이제 패닉에 빠져서 도망가다가 뒤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굉장한 두려움. 우리도 질 수 있구나. 그럼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지? 이런 수많은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올라오면서 낭패감을 맛보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 저자가 재밌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마음이 녹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물처럼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옷을 찢고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도 보여지냐면 우리 다윗도 이렇게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이제 아마 이 여호수아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캐톨릭의 사제들이 이제 이렇게 서품 받을 때 보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 교황도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엎드려서 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흙냄새도 막 맡고 조금 있으니까 배가 차가워지면서 이 장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잠깐 엎드린 게 아니라 엎드린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이분이 엎드려 있었어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수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능히 너를 통해서 정복하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이쯤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땅에 엎드려서 있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앙이 좋으니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이분이 완전히 날이 서서 여호와를 공격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도 한 인간이었고 그가 가진 내면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구 퍼붓는 장면, 그런 멋진 장면을 우리가 7절서부터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날이 서 있잖아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요단강에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가 죽으려고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시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고 뭘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우리를 데려오셔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멸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쪽에 만족해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의 복심이 막 가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도 지금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심기를 막 건드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는데 이 사기가 다 떨어진 이 병사들을 데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다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4만 명이 와 있어요. 거기 막 수십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부족들이 강성한 성을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와갖고 지금 이렇게 볼상사납게 이제 힘없이 당했으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고. 그죠? 그들이 결국 우리를 끊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당신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답답한 심기를 노출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이 구약에서 우리 구약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주 신랄하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내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6.25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어른들이라든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쉽게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죠. 아주 정갈한 언어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이게 기도드리는 게 여러분의 일반적인 풍습일 텐데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뭐 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만매를 읍하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심기가 막 어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그럴 정도로 심약했던 여호수아가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마구 쏟아내는 걸 보게 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다면 여호수아를 붙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저도 이제 때로 어려울 때 한 번씩 퍼붓는데요. 그 속이 시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제 드러내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자하시고 근엄하시고 어느 종교의 그런 모습처럼 자비로우시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늘 흔연한 미소를 머금고 보는 그러한 신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약간 좀 묘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속이고 숨긴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선 것이다. 이 얘기를 2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악한 영의 권세 잡은 자의 땅.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준비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시려고 600여 년을 준비해서 지금 오신 이 걸음에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고 자기가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뺏어오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포기하시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로 더불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과 협력해서 이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또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 자신의 수백 년 동안 이게 준비해왔던 그 작품과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 이게 뭡니까? 이게 5점을 남기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삐치셔서 뭐라 하냐면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배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동에서 어려울 때마다 화가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자, 그러면 이분들의 그 패배의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전투와는 다른, 그죠? 하나님 중심의 영적 정탐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독특한 전투를 여리고에서 취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 전투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편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이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기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성찰한 후에 만약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아가야 비로소 내 기도가 말빨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